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가면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들을 함께 나누면서 왔습니다. 오늘도 나누게 될 것이고 다음 주까지 6가지 가치들을 하나하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나눈 것이 삶의 현장, 건강한 헌신, 창조적 사역, 공동체 경험이라는 가치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5번째, 감사와 감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인문학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에 아주 잘 알려진 분이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유냐 존재냐 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의 놀라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준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그래 두껍지 않습니다만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에리 프롬은 무엇이 오늘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무기력과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이걸 아주 섬세하게 파헤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감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 능력을 아주 창조적으로 세상에 반응하며 살았는데, 성장하면서 학교 교육을 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런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보고 피상적으로 느끼고 반응하게 됐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을 봄으로써 상대방의 이미지까지 왜곡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상대방을 온전히 보고 느끼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뭘까? 이 얘기하면서 에리 프롬 말하기를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감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탄의 능력이야말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요. 참 놀라운 통찰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창조적이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아이들은 작은 일도 얼마나 신나하고 깔깔깔깔 웃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 속까지 시원해지는 아주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놀이기구가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놀이기구가 되고, 비로 말미암아 땅이 질척거리면 질척거리는 땅이 놀이기구가 됩니다. 하늘이 맑으면 맑음이 웃음거리가 되고, 어두우면 어두움이 즐거움이 되고, 눈이 오면 눈 속으로 달려가고, 비가 오면 비 속으로 달려가고, 아이들에게는 지팡이 막대기 하나만 줘도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정말 창조적인 놀이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묘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주 창조적인 능력, 감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런 능력이 점점 더 흩어지기 시작하고 옅어지기 시작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중에 김종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연구해 보니까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간에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동일한 행동을 하나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감탄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바로 이런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고아를 입양하여서 그들을 아무리 잘 입히고 잘 먹여도 이상하게 이 아이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부모에게 감탄의 감동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이 훨씬 늦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의 변화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들, 그의 성장에 대해서 옆에서 감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들이 감탄을 합니다. 엄마만이 아니죠.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애가 조금만 눈을 깜빡해도 아이고 조금만 뒤틀어도 아이고 몸을 한번 일으키려고 하면 온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빨리 뛰어오라고, 카메라 가져오라고, 애가 지금 일어나려고 한다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바로 그런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만이 이렇게 감탄 속에서 자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감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탄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처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인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혼돈하고 깊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창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장 모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장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탄입니다. 감탄.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십니다. 그 피조물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성경의 첫 장의 기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탄, 이런 감탄의 마음을 잘 알았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3장 17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장면은 우리가 금방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스바냐 선지자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구나. 스바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런 감탄의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39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하나가 감탄의 고백이고 감탄의 기도이고 감탄의 찬양입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감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쭉 팔복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걸 원래 언어 그대로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이라는 형용사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감탄의 표현입니다. blessed, 영어 우리를 번역할 때 복되도다, 참으로 복이 있도다, 원래 이렇게 이 팔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반영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로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여 너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팔복서는 다 감탄사로 시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감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사실 이 말씀과 함께 거듭난 우리의 삶도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탄을 우리는 자라면서 참 많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배운 것은 감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탁월하다고 말했었고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평가하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칭찬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칭찬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감탄과는 분명 결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런 칭찬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비판으로 바뀔 겁니다. 감탄은 좀 다릅니다. 감탄은 영혼을 설레게 합니다. 감탄은 속 사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감탄은 우리 삶을 맑고 창조적이게 합니다. 그리고 감탄은 무기력으로 가득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호흡이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탄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런 세상이 따뜻할 수 있을까? 감탄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한탄과 무기력 속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감탄의 영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감탄의 영성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영성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감사하는 삶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이 감탄이 있을까? 고마움이 없이 감탄이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감탄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감사와 감탄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생각됐습니다. 감사는 뭘까?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감탄은 보다 더 내면적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따뜻함, 그 어떤 경이로움을 탄성으로 뱉어내는 것이 감탄이죠. 우리는 사실 감탄보다는 감사에 좀 더 익숙하고, 보통 우리가 하는 감사는 매우 조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을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사실 조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감사를 그런 상황이나 조건을 넘어서 모든 순간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실 모든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중요한 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실 그 마음에서 감탄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넘은 감탄이 우리 안에 솟구치도록 우리는 경험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닫힌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문이 열려 있음을 보고도 감사하고, 닫혀 있음을 보고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부유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맑은 낮에도 감사하고, 어두운 밤에도 감사하며, 그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영성을 훈련해 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감탄의 언어가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참 아름답구나, 참 고맙구나. 삶은 여전히 헛것거리는데 내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 감탄, 인생은 참 아름답고 주님은 너무 놀랍고, 이런 마음에서 아마도 이런 찬양도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삶은 여전히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서 감사의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감탄, 그 감탄의 감동이 그 내면 속에서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영성의 모습 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자. 그럴 수 있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탄의 영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를 모든 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노래를 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보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자. 그 마음 속에서 감탄의 역사는 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탄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영성을 밖으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감탄을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탄보다는 이게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말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아내는 참 감탄을 잘합니다. 하늘이 맑으면 하늘 보고 말합니다. 와, 진짜 맑구나. 하늘이 너무 맑아. 그럴 때는 옆에서 말합니다. 그냥 맑구만. 당신 진짜 맑은 하늘 보면 뭐라고 표현할 거야? 지금 최대치를 썼는데. 그럼 진짜 맑을 때는 뭐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정말 저는 말을 합니다. 제 아내는 이쁜 꽃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꽃이 저 어떻게 이쁘? 너무 꽃이 이뻐. 그러면 생각합니다. 저는 곧 시들겠구나. 시들면 저거 어떻게 치우지? 저거 떨어지기 시작하면 복잡할 건데 생각합니다. 외식할 때 제 아내와 딸은 와 맛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선 먹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게 성향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감탄을 과장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보 너무 과장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고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많이 메말라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 깊은 감탄이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탄과 과장은 뭐가 다른 걸까? 감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경이로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과장은 그런 따뜻한 경이로움은 없습니다. 감탄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속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과장의 말을 들으면 이게 뭐지? 묘한 느낌이 듭니다. 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탄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감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우선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감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성자 예수께서 그러하시듯 성령 하나님도 감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감탄의 영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분이 감탄, 내 안에 그것이 뿌려져 있구나. 그럼 그것이 마음껏 내 안에서 자라도록 내가 그것을 가꾸어야 되겠구나. 그게 훈련이죠. 감탄을 훈련하고 감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삶의 습관들을 좀 제거하고 내 안에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 감탄이 감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죠. 연습해야죠. 어디서부터 연습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 감탄의 연습을 어디서부터 여러분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감탄을 연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의 감탄의 고백을 할 때 전혀 이상을 보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은 여러분이 어떤 감탄의 표현을 하더라도 뭔 일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감탄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보고 주께서 베풀어 주는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감탄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에 감탄을 연습하십시오. 우리 안에 감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걸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훔쳐갔지요. 그 아름다운 창조의 영입니다. 감탄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감탄을 연습하고 노래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 가족이죠. 가족을 향해서 감탄의 연습을 해보십시오. 미리 연습해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무리 살펴도 감탄할 것이 없다, 기도해도 도대체 감탄할 주제가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감탄을 먹고 자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도 자라면서 감탄이 들려오지 않고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그리고 비판당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한다면, 누군가가 다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아이에게 감탄의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영혼을 설레게 했던 그 감탄, 지금 잊어버려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아빠 왜 저러지 이렇게 바라볼지라도 다시 그 따뜻한 바람을, 그 바람을 누가 불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감탄을 연습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감탄을 연습하기 좋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감탄을 해도 와,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이상하게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런 곳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조심해서 바라볼 겁니다. 뭘 하려고 저럴까?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 감탄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꿈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훈련하면 여러분 교회가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감탄의 영이 세상을 열어나가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탄을 회복하고 또 연습하고 이럴 때 감탄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탄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감탄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창조적으로 좀 더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애써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탄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감탄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앞에 제가 에리 프롬 얘기를 했는데, 에리 프롬이나 또는 불란서의 천재적 수학자 중에서 앙리 푸엔카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을 창조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놀라는 능력이다. 사람을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능력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감탄하는 능력이다. 감탄하는 능력이야말로 예술과
학문과 과학의 모든 창조적 결과를 낳는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탄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을 깨워야죠. 어떻게 깨우면 되는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죽게 하듯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감탄과 감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도 그저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을 좀 더 창의적으로, 좀 더 생명력 가득한 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잠들어 있고 노초그린 감탄의 영이 피어나게 될 겁니다. 모든 일을 감탄과 창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손끝을 통하여서, 우리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고 수고하는 자리들이 사람들에게 감탄을 전하는 자리가 돼 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간혹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우쭐해 하거나 으쓰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은 서로를 향한 감탄이요, 사랑의 격려 같은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고마움이지요. 목회자들도 서로 그러하고 성도들도 서로 그러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감탄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좀 더 생명력 있게 해보려고 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창조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는 감탄의 영을 믿으면서 나의 수고가 누군가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의 수고가 누군가의 내면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게 감탄의 영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더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면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공동체를 덮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수고와 헌신들은 분명히 그런 창조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결과물들과 아름다운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12월 벌써 중순이 됐는데 11월 달 우리 마지막 주일날 전도 집회 했었습니다. 전도 집회 하면서 함께 논의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전하면 좋을까? 무엇을 준다 해서 어쩌면 고마울 것이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인데 무엇을 준다 한들 뭐 돈을 주겠어요?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근데 청년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면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일날 가서 자기들 줄 서서 사오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2부, 3부에 맞춰 줄 서서 그 사람 수만큼 사와서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아주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거든요. 여러분, 그 과자 하나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산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저도 그날 전도조회를 마치고 남은 것이 있어서 꼭꼭 챙겨갔죠. 아주 달달한 거. 여러분, 제가 달달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담는 순간 우리 청년들이 이걸 사오기 위해서 아침에 줄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전할 때, 여러분, 제가 과자에 기뻐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저는 그 마음을 받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서 풀어집니까? 요즘에는 감탄할 일이 없잖아요. 고마운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조건적이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그렇게 하나를 준비하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힐링 캠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헌신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가서 뭐 합니까? 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합니까? 작은 장식 하나를 만들면서도 정말 정성껏 만들고 간식 하나를 만들면서도 그 간식을 받는 사람이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간식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어디서 감탄을 받았겠습니까? 어디서 고마움을 느꼈겠습니까? 어디서 깊은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만큼 삶이 힘들었을 것이니 작은 과자 하나를 만들면서 그냥 드리면 되죠. 근데 그걸 이쁘게 포장하면서 그 포장을 뜯을 때 마음을 알거든요. 과자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제가 오늘 성수에 예배하러 가는데 1부 때 이제 요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요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일본의 어느 호텔에 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잠옷이 너무 이쁘게 침대 위에 탁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본능적으로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잠옷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온통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돼, 선교사님들에게 잠옷을 다 하나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미리 그 사이즈에 맞춘 잠옷이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또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누가 그것을 하기로 해주셨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 가문 잠옷을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교회 돈이 많구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드린 것이 잠옷인가요? 우리가 드린 건 잠옷이 아닙니다. 그 잠옷은 좀 입다가 안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남은 감동, 그 사람 마음에 남은 감탄, 그것을 아마 영원히 안 지워질걸요. 그리고 그 감탄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에디트 에그라는 97세 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 되던 1944년도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나치가 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 에버테가 말합니다.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부모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버테에게 평생의 한이 됐습니다. 언니라고 말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오빠라고 말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엄마라고 말해서 엄마가 죽었거든요. 평생 그렇게 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죽인 나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춤을 춰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춤을 추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게 삶이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는 사실 죽어가고 있었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흡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감옥 속에서 창살 너머의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눈에 맑은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간에 깊은 감탄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의 평생의 신학이 되고 평생의 신앙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내 마음에 감탄할 수 있는 자유는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감탄할 수 있는 마음만은 내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주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그는 시체 사이에서 살아났죠.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느냐? 지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심리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갇힌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린 것 같고 인생에는 아무런 자유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결국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일을 하고 지금 97세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살아납니까? 사람이 감동받는 건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잠옷에 감동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잠옷 사이사이에 숨어들어 있는 감탄, 그 간식 사이사이에 숨어들어 있는 감탄이 눈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감탄을 먹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곧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특세가 시작되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출석부 뭐 드려야 되지?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출석부 뭐 만들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나누면 좋을까? 한 번은 우리가 그라데이션 된 볼펜 12개 만들어서 나눠드렸죠. 얼마나 좋아요. 칫솔도 나눠드렸죠. 얼마나 좋아요. 벌써 설레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설레이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그걸 드리면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기대합니다. 볼펜이 없어서 그럽니까? 칫솔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탄, 지친 성도들이 계시다면, 상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감탄이 그 속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우리 사랑과 헌신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안 잊혀집니다. 어느 성교회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모임하는 공간이 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앉아 기다리는데 거의 시간 돼야지 준비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은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다 괜찮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섬기는 것은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이지 이분들에게 우리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기억합니다. 의자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뒤에 밀려 있었던 의자들도 다 기억합니다.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헌신하는 그들이 얼마나 귀한가. 돈은 생명인데 그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 고마움을 그들에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조그만 일찍 와서 의자를 좀 바로 놓을 수는 없었을까? 아니, 그렇게 의자를 뒤로 막 밀어놓나? 25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밀려있는 의자 더미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많은 걸까? 돈이 많은 걸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고마움, 그리고 그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의 속사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감탄을 흘려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를 넘어서 감탄의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를 넘어 감탄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삶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성이 흘러나오게 하십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연습을 시작하십시다.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속 사람을 숨쉬게 하고, 그리고 있음을 믿고 어떤 일을 할 때든 그냥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해보고 창조적으로 생명력 있게 해보십시다. 공간 사이에 그들 향한 고마움, 성도를 향한 고마움, 또 세상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흘러넣으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감탄의 영성이 회복되고 흘러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야만 됐습니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였습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감탄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에 있구나 생각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탄의 영성이 회복시키고 그 영성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내가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와 감탄의 영성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은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정지하고 판단하기를 배워왔고 그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우리가 일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온 것 다시 감탄의 영생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살리 자리에서 감사하며 그 감사가 일상이 될 때마다 그곳에 피어나는 감탄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좀 더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를 향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사를 넘어 감탄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 권세하는 자리마다 그런 감탄의 영성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의 영혼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 사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에 일어난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서울드림 교회가 정말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이게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모든 자리 가운데 이런 감탄의 마음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들을 받는 모든 사람들 마음이 영원히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수고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섬기는 수고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감사를 넘어서 감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일하는 경이로움, 그 따뜻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탄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속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그 헌신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감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탄이 흘러넘쳐서 지친 이들, 상한 이들, 외로운 이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로 주의 몸된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